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라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지워달라 하니.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형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듯이 당시 사형제도 중에 하나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을 받아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보고 종교인들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왜 성경을 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다 문자를 보는 인생들의 철학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왜 봐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생이 무엇인가 하면 태초에 있는 생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헛것으로 왔다 지나가지만은 그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 문자를 보고 아는 지식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도리어 더욱더 문자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형제도입니다.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신포도주를 곁에 두고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대로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그렇게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사도 요한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 이방의 종교인들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저 인생과 같은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피조물로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조에 속한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먼저 우리는 창조된 세상과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포함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온 우주가 다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피조물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창조되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모든 종교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세와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자기 철학적 지식의 한계 내에서 말을 하고 있고 그저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고 있고, 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또 다른 윤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해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윤회를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전히 이루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생명의 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생명으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해서 의를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의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정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설교에서 율법을 거의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 율법을 보면 알겠지만 다 누가 이루십니까?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성문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니까 마치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일. 그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마치 세상에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과 같다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뭐예요? 이미 다 죽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것에 있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물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의 입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다 죽은 자예요. 이미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창조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창조의 개념을 모르니까 율법을 보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죄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태초에 있는 말씀대로 다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일에 대해서 다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육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문자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인 요한복음에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같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같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세상입니다. 거룩한 나라에 살려면 거룩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날이 유월절의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구속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그런 피조물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피조물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지혜가 있다고 해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철학적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신체의 구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이방의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의 유교의 관습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신체가 그대로 영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종교 생활을 수십 년 동안을 했어도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했어요.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니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유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짐승이 누구와 누구를 말씀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깊이 상고를 해야 하고 짐승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날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이 돌아가신 것을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한글 개역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이런 단어에 집착을 하고 그것을 국어 사전에서 보고 아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 되고 있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점점 더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비일입니다. 그 날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나오는 단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비슷한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지만 구약에서 말씀을 하는 뜻은 섬기는 일, 봉사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신약에서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예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번역입니다.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예비일로 번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글 개역 성경이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히브리어보다는 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좋은 언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같이 사용을 하면 이 단어는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사실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종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문자를 아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번역이 중요합니다. 방언의 은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히브리어에서 파생이 되어서 나온 단어지만 번역이 서로 정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은사자들의 수고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좋은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종교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아는 것을 그들이 종교성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큰 안식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요한복음의 말씀은 뭐예요? 사도 요한이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종교에 빠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까지 종교인들을 볼 때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아요. 그리고 헬라어를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출애굽기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은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종교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의 산물인 그들의 열심히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예비일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을 보고도 전혀 무감각한 것이 이방의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헬라어의 원어의 뜻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인들의 열심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으로 번역을 한 은사자들은 예비일이라는 단어로 구별을 해서 번역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아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안식일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비일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면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다 가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의 기도를 말씀을 하면서 소득의 11조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방의 종교인들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소득의 11조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유럽의 종교인들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캐나다로 넘어가면서 11조라는 개념은 없어졌어요. 그들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성경의 문자를 보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런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그냥 성경을 보고 종교 안에서 그냥 따라하는 것은 뭐예요? 마치 지금 유대교인들이 주님을 죽이고 나서 출애굽기에 신명기의 율법을 아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다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 안에서. 그것이 다 종교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비일이라는 것은 율법에도 정하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예비일과 같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비일이 아니라 벌써 몇 주 전부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예비일의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청년 때 다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성가대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청년들은 토요일 날 와서 연습을 해요. 왜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가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젊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다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 예비일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인생의 철학에 따라 예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의 의식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절기 폐하해졌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기가 폐하해졌는데 무슨 날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시대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주일에 부활절을 지켜야 하는가를 종교는 따지고 있고 그것을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그 날에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기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지키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어리석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헛될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문자적으로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은 그저 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종교성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출애굽께서 말씀을 하는 큰 안식이라는 의미와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안식이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의미가 전혀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보아야 하고 성경에서 왜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큰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는 안식일은 영생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생에 대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문자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출애굽기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니까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 중에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는 큰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종교 생활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비일이라든지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종교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절기도 사도 요한은 아무런 설명이 없이 수전절이라든지 유대교인들의 절기를 그대로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냥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같은 예비일 큰 안식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종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성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안식일입니다. 물론 헬라어로도 위대한, 큰, 강력한 등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 역시 당시 종교성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정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이 정해진 날짜이다 보니까 안식일과 겹쳐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6월절이 안식일과 겹치는 날이라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안식일과 절기가 겹치면 그것을 큰 안식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절기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말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종교에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굳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종교인들은 이 날짜를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종교인들의 종교성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주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절기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안식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가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종교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봅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인들의 행위를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에 집착을 하면서 날짜를 계산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마치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 시대도 어떻게 합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이 자기들의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고 자기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95쪽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종교인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종교인들은 그들의 교리에 따라 모든 것을 행동을 하고 있고 종교 안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먼저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들이 자기 존재를 모르고 마치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다모래같이 많은 자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다모래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남은 자인가를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종교에 속한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이 소년은 진짜 소년이 아니라 종교에 들어온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합니다. 세상 속담에도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싸움을 할 때도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평생을 종교의 보승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광야교회를 봐도 어떻습니까? 광야교회에 나오자마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들은 육적으로 싸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싸우는 방법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전쟁을 해야 하는가도 몰라요. 아니, 종교 안에 들어온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지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이 신명기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가 되는 것은 너무도 쉽고, 그 순간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떻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종교성입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 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을 행악한 자로 생각을 해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고, 십자가형을 받게 해서 지금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길게는 일주일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일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2, 3일 안에 죽는 것으로 당시 전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큰 안식일입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안식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당시 종교인들로서는 그 날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고소를 해서 군중의 다수의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무에 달린 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그 다리를 꺾어 죽여서 시체를 지워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며칠씩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 다리를 꺾어서 억지로 죽여서 그 시체를 치우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거룩하게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지키는 주일을 방해를 받는 일을 종교는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종교인들이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는다면 그 어떤 일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종교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강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종교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그 절기와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표면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고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까지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자기들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악을 행하고 나서 그 시체를 지워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입니다. 이 율법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말씀을 하면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하지만 다른 말씀을 인용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 말씀이 너무 직접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용을 하더라도 이 말씀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인용을 했습니다. 성경입니다. 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죽으신 그 육체를 시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육체를 시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시체라는 말씀은 뭐예요? 그냥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냥 육체라는 거예요. 그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입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기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문자 그대로 성경대로 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입니다. 그들의 종교성을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방의 종교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율법을 인용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인용을 해야 돼요. 다른 말씀들은 다 인용을 해가지고 각주를 달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도 역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주를 달아놔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의 종교성을 위해서 각주를 안 달아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대표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내어주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체입니다. 주님의 시체입니다. 율법에서도 주님의 시체라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 시체라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이 그대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문자를 그대로 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신명기의 율법을 그대로 보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일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당일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하루가 지나야 돼요. 그 날에 이제 기온이 급격하게 밤이 되면 떨어지면 그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는 밤이 지나야 대부분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길게는 일주일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잘 알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종교는 문자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자 그대로 보고 그 아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교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인용을 해가지고 종교성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종교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그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성경을 봐야 소경인 사람이라. 내가 종교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가 앞장을 서서 죽이고서 이제 또 성경을 오해를 해서 자기들의 예루살렘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고 있고, 이것이 인생들이 성경을 보고 아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출애굽기 신명기의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율법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종교에 빠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율법에서는 뭐예요?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를 모르니까 인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19장 30절 31절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다 종교성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마치 유대인들만 이렇게 한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신 일에 대해서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보고 인생의 감성으로 눈물을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피조물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길을 몰라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길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진리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아니, 진리도 잘 몰라요. 그래도 진리는 조금 안다고 해요. 그런데 길과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절기를 보면 뭐합니까? 우리가 유월절, 매추절, 수장절을 보면 뭐예요? 신명기의 절기와 레위기의 절기가 왜 다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절기는 우리 인생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의 절기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의 차이를 몰라요.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그저 문자를 보고 지나가듯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기가 폐하여졌다고 하고 자기들이 만든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절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절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육체를 따라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 안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마치 종교 안에 있는 사람과 종교 밖에 있는 사람과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알고 살아왔어요. 그 육체를 보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나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나 그 밖에 있나 다 똑같아요. 인생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더럽히지 않겠다 이거예요. 자기들의 절기가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만왕의 왕같이 오셨다면 그들은 분명히 영접을 하고 주님께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가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천사들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오셨다면 사람들이 주님을 다 영접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욥기를 보면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종교인들을 보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의 세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하는 말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창조의 개념을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욥이 회개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회개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종교인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외식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육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죽이면서까지 자기들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자기네들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저 역시 그랬어요. 정말 종교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이라는 날에 교회에 가기 위해서 양복을 드라이를 맡겼다가 그날에 찾아서 입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지 몇 시간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죽여가지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유대교만 그랬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예요. 이방의 종교도 이 정도까지 외식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를 지키겠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끌고 가요. 그러면 노예들을 가두어 놓는 곳이 교회가 2층에 있어요. 그러면 그 지하가 노예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거예요. 그 위에서 자기들은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기도 전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수도 없었어요. 왜?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우리가 아프리카 날씨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걸 갖다 사람들을 때려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뭉쳐 있다가 화장실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대소변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는 자기들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이나 뭐가 다릅니까? 아무것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면 무감각해져요. 감각이 없어져요.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노예상이 있고 우리나라의 종교가 먼저 퍼졌다고 했으면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유럽의 문제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종교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종교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측은지심이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마치 사람을 종을 삼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이 그런 종입니까? 아니에요. 다 뭐예요? 우리 인생이 율법에 의해서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교는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하나의 측은지심이 없어요. 뭘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들이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작은 측은지심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반대편에 서면. 그러니까 종교의 반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날에 당일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율법대로 하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입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방의 종교라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긍휼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기들의 종교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긍휼함을 가질 수 없어요. 측은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인입니다. 스스로의 인간적인 철학으로는 의롭게 사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를 모르니까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는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 그것을 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이방의 종교를 가르쳐 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종교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를 성경은 짐승이라고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사망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종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종교가 되면 인생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 이방의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인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데 교회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좋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가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두 아내 사라와 종되었던 하가를 비유로 해서 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입니까? 다른 교회를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입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서도 우리는 지렁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창조주께서 선지자들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 피조물들이 그것을 그냥 보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을 보고 내가 문자를 알고 글을 아니까 마치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가르쳐줘요? 에레미야서에서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철학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를 못해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정말 인생의 철학으로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역시 너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를 알고 지적인 능력이 있고 공부를 조금 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면 저 역시 참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이 굳이 이 시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굳이 이 시대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 같은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복음도 아닌 것을 전하면서 자기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시편 13편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1쪽입니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는 말에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 아들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2장만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20장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면 요한복음은 거의 다 말씀을 했다고 해도 별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들이 교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리가 성경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교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철학적 지식으로 만든 것이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쓴 교리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그 교리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리를 그렇게 세우면서도 성경을 훼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성경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들이 사람이 쓴 책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일단 사람이 쓴 사람의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성경과 맞는가 하여, 그 말씀이 맞는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동등하심의 말씀을 하고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라고 말씀하는데 왜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까? 그 자체가 이미 성경을 부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이라도 안 돼요. 부부라도 안 돼요. 그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악의 종자가 되어서 우리 피조물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 종자의 형상을 입고는 오셨지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윗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3절에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하루가 지나야 죽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유대인들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그 시체를 치워야 우리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땅을 더럽히지 않고 절기를 지킬 수 있다고 지금 빌라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은 죽어 있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3명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2 사람은 아직 살아있고 주님은 가보니까 이미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죄가 없으신 창조주를 죽일 수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보면서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주님이 연약하시니까 먼저 죽은 것으로 거의 대부분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죽을 수 없어요. 의인이에요. 그리고 인생들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아 맸다 해도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2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죽는 것도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십자가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표면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아담이 죽어서 우리가 다 죽은 것과 같이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로마의 군병들이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좌편이나 우편에 있는 사람은 이미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들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가서 다리를 꺾어서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미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가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믿으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주님께서 스스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창조하신 일에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은 하나님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생각을 해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만 보아도 2명의 사형수보다 주님은 오래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떻습니까? 무리를 걸어서 오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 우주의 그 법칙을 갖다가 거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물에 들어가면 빠져야 돼요.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죽는다고요? 안 죽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죽는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순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고 그분이 왜 스스로 죽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피조물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의 말씀을 하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의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께서 그 결과로 죽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주님은 그렇게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두 강도는 인생이에요. 그들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비록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더 약해서 먼저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날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형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보통 하루 이틀 지나가요. 그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시체가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두
두 사람은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지, 그것을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그 결과로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인생들이 주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의 군병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과 같은 형상을 입고 오신 그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결과로 죽은 것으로 성경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13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목숨을 버리셔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셔. 그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이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